우리는 지난 시간에 현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란 영어식 표기로 할 때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계몽주의를 모더니즘이라고 할 때 계몽주의 후 또는 후기 계몽주의에 해당하죠. 현대화가 무엇이며 현대성이 무엇이며 그래서 어떻게 현대사회가 세속주의로 가게 됐는가를 생각한 것이 지난 시간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가치와 보편성을 해체하려는 사고와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결국 절대적인 유일한 기준과 질서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현대라는 이 사회가 세속성을 그 정신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초월적인 질서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전망과 가치를 가진 시대가 현대 사회의 속성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없는 사회에서 그걸 부정하는 사회에서 세계를 다 정리하고 통일시킬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질 수 없게 되어 다 파편화시킨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 기준을 부인한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문예부흥으로부터 출발했다 하는 것을 우리 이 강의 첫 시간에 생각했었습니다. 중세 교회가 기독교 신앙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강요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기독교에 대하여 반발하고 거부를 해서 현대사회는 다른 어떤 종교에 대해서가 아니고 기독교에 대하여 특히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는 모든 종교를 인정을 하죠. 그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배후 속에는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에 대한 거부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특별히 서구 문명이 이 계몽주의 이래로 가졌던 이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정신적인 면에서 말이죠. 동양 정신에서 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의 그 붐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동양 정신이라는 것은 관념에 관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신이 없는 신입니다. 불교를 예로 들자면 석가를 믿는 게 아니고 석가가 깨우친 그 도, 그 경지가 말하자면 그 종교의 궁극적인 경지이죠. 우리가 기독교적 이해로 자연을 이해하는 것은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양 사상에서의 자연, 소위 말하는 무위 자연은 개인의 특성을 고집하여 싸움이 생긴다고 보고 근원적인 정신과 경지로 회귀하는 것, 환원되어 거기에 자기가 귀속됨으로써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그래서 분쟁도 시기도 욕심도 없는 경지를 얘기하는 것이 동양 종교요, 동양 사상입니다. 서양이 그 개인주의와 혹은 합리주의 등을 통하여 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강조하여 펼쳤던 그런 사고들로부터 이제 그 좌절을 맛보고
거기에서 실패하여 동양 정신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내용의 기본적인 시각은 서구 문명, 서구 문화, 서구 사상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현대사회는 절대와 초월을 거부한 시대이며 따라서 현대사회의 문화는 그 근거가 되는 정신이나 사상에서 아무런 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이렇게 다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 각 분야의 사회 활동이 곧 문화고 사상과 정신이 근거가 되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를 내용으로 하여 근거로 하여 활동이나 분야를 통일시킬 것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사회는 그 공적인 영역에서 정신적 대화를 나눌 토대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활동과 기능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바보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그죠? 영악한 게 오히려 낫고 정직함도 무능하면 그것은 현대사회에서는 쓸모가 없는 존재일 뿐 아니라 천하의 역적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회의 공적 영역의 정신적 가난함을 뭘로 메꾸느냐 하면 스포츠와 드라마로 메꿉니다. 우리는 만나서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 속에 김수현 씨 인기 있는 TV 드라마들이 그분이 쓰신 것은 대부분 부부싸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멀쩡했던 집안에 꼭 싸움을 일으켜서 앞 시간에 제가 그랬습니다. 보지 말자 그랬습니다. 근데 안 보면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만나서 최소한의 예의와 최소한의 교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런 얘기밖에 없는 겁니다. 박찬호가 이번에도 마이너리그에서 또 졌대요. 이거 큰일 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나 이번 드라마에 거침없이 하이킥 빼놓으면 할 얘기가 서로 없다니까요. 그 이상의 얘기를 하면 다원화된 사회의 틀을 깨는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제일 적응하지 못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기독교는 아직도 우리만이 옳다, 내 말을 믿어라,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나랑 천국 갑시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어디까지 왔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반기독교 운동이 굉장히 거세졌습니다. 그들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시대에 예의와 질서와 교양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현대 사회는 그런 거는 서로 얘기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기독교인들만이 무분별하게, 무모하게, 건방지게, 독선적으로 해대니까 못 살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에서 기독교인인 것을 증거하며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 현대 사회의 문화는 활동과 여흥뿐입니다. 원래 문화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적, 지성적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정신과 사상이 없는 시대입니다. 오직 실용성과 유용성 외에는 따지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현대 사회가 만들어내는 문화는 이 활동과 여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만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요즘 만들어지는 영화들을 보시면 헐리우드 영화를 기준합니다만 스토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킹콩 그러면 어느 이상하게 고립된 그 섬이 하나 있는데 빙하기에 어떻게 거기는 모면을 했는지 아직 그 옛날 고생물들이 살아 있어서 어떻게 우연히 찾아 들어갔다가 그 거대한 킹콩을 끌고 도시에 나와서 도시에서 난장판을 부리다가 이제 나중에 죽는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은 뭘로 때우느냐 하면 스토리 내에 어떤 정신적, 윤리적, 고급한 어떤 내용이 들어서 한 개인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생겨나는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사람 사는 얘기가 교훈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결실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볼거리로 채우는 거죠. 전부 볼거리로 채운단 말이에요. 볼거리로 채웠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옛날 영화들은 스토리가 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배신을 했지. 근데 알고도 모른 척 했지.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상대방이 왜 그때 모른 척 했어요? 벌써 알았으면서. 근데 씩 웃었지. 뭐 이렇게 반추가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 영화를 다시 보면 아니 이런 장면이 있었나?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얼마 전에 케이블 TV에서 쥐라기 공원 3을 해줬어요. 난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몇 군데가 기억이 나요. 이거 본 영화예요. 근데 90%가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다 볼거리고 스토리와 간단한 스토리에 붙여졌던 장면들이기 때문에 그게 유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자랑은 뭐 어디를 여행을 갔다 왔다, 어디 가서 잘 놀고 왔다가 있지. 그래서 정신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고 할 만큼의 생각을 요구받은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입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이런 두 가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현대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뭐 불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실감과 소외감입니다. 이 상실감과 소외감은 인간이 인간성으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능으로 대접받고 기능으로만 요구받기 때문에 생기는 인간성에 대한 상실감,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상실감입니다. 또한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한 부속품으로 들어 있습니다. 익명성으로 존재한다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로 존재하지 않고 말하자면 어느 교회, 어느 회사 이렇게 존재하죠. 삼성그룹에 다닌다, 현대그룹에 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지 나는 누구다라는 것은 우린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서로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 서로 뭐 3박 4일 동안 합숙을 한다든가 하는 일들은 더더욱 꿈도 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성에 대한 상실감과 개인의 가치가 사회 구조 속에 함몰돼 버린, 그래서 가지는 소외감, 이런 것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사는,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식으로 사는 우리의 존재와 인생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독교의 비평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거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가진 인간에 대한 평가나 인간의 존재와 인생에 대한 신앙적 약속들은 비교할 수 없이 존엄하다, 가치 있다, 행복하다 이거죠. 이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계몽주의로부터 출발해서 합리주의로 이 세상이 흘러갔을 때 과학을 근거로 하여 합리성으로 모든 인간과 인생과 세계를 담으려고 했던 계몽주의가 어떻게 실패했는가에서 1차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과학과 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이 맞냐 신앙이 맞냐는 싸울 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대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지식들입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인생과 인간과 세계를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과학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현대 사회라는 것은 삶의 모습이 이렇게 온 것, 이것 자체로는 우리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가치와 그 영광에 걸맞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히 살 책임이 있고 자기 책임을 지켜야 할 당연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냐로는 부족하다 이거죠. 우리는 이 현대 사회에 대해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 사회의 속성, 그 세속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지만 이런 말하자면 기능화되고 실용화된 사회라는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는 참다운 인간상을 증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숙제로 남는 것이지 이걸 다 없애고 옛날같이 뭐 어디 기도원으로 들어가자든가 따로 무슨 신앙촌을 만들자든가 하는 것이 대안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와 재미 속에 살고 있는데 인간은 이런 표현이 있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모두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않고 한 부품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 있는 존재로 취급되고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말하자면 그 가난함과 불만과 그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현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놓고 지금 얘기한 이 인간이 가지는 상실감과 소외감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대하여 기독교가 말하는 답은 무엇이며 그것이 나의 존재와 인생 속에 실현 가능한 얘기인가 하는 대로 이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본문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택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때 성경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서 구원을 하여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영생에 관한 내용을 이제 더 깊이 살펴보면 자명해지지만 사랑한다는 표현은 기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랑을 제일 앞장세워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대표적 특성으로 내세우는 것은 너무나 굉장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랑한다는 건 그건 어떤 조건도 갖다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손주들을 보셨을 텐데 손주같이 이쁜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 이쁘냐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건 이쁘게 생겼거나 이쁜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 두 분이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손주 자랑을 서로 한 거예요. 손주 자랑을 하다 한 분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들어봐.
전화기를 갖다 준 거예요. 들어오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더래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숨소리 안 들려?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기독교 신앙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좀 두고 얘기를 하십시다. 이거 뭐 한꺼번에 거기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럼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고는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것은 이론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며, 그렇다고 우리가 속고 있거나 자기 최면에 걸린 것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 다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저야 분명히 그렇습니다.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이 고백을 하며 세상에서 괄세를 받거나 또 바보 취급을 받는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이 영생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면 오래오래 동화책 맨 끝에 나오는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 오래오래죠. 행복한 오래오래. 그러나 성경이 영생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다는 표현은 지식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이 안다는 것은 부부 관계의 특별한 관계. 부부란 그렇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입니다. 그건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성질을 부려서 자기가 아무리 옳아서 성질을 부렸어도 상대방이 가슴 아파하면 자기 가슴이 아픈 게 부부입니다. 놀라는 분들은 뭡니까? 그렇게 안 사십니까? 부부란 희한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하면 본인이 불편합니다. 내가 불편한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부부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영생을 주신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같이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영생에 대한 설명이요,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같은 요한복음 17장 23절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어 구원 얻을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요. 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말 속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그 관계 속으로 불러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뭘 알게 한다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증거되도록 이 구원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의 귀한 만큼 우리가 귀하다는 뜻이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각별한
못지않게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각별한 연합으로 부르시는 구원이라는 설명입니다. 놀라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누구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간에 대한 창조 기사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창조 기사에 늘 말하자면 단수로 등장하시던 하나님이 복수로 등장을 하시는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형상은 아마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교제의 각별함이 그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일 것이라. 그래서 부부를 주신 것이다. 인간을 창조할 때 남녀로 허락하사 그 각별한 관계성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23절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구절을 보시죠. 21절을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참 놀라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곧 우리에게 허락한 영생은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긴밀한 관계로의 부르심이라 이렇게 이해해야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관하여 잠깐 써온 글을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인 자연상태라는 개념과는 달리 성경은 우리가 자율적인 개별 존재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 자연상태라는 말은 다윈주의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적자생존이요 자연선택에 의한 그런 싸움에서 이긴 자, 더 자연에 적응한 자가 살아남는 개별자로서 경쟁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여러 속에 태어난 존재라. 여러과의 관계를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라. 이렇게 이해한다 말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져 그 본질이 상호적인 사랑과 교제로 본질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그것은 기능적이기보다 본질적이며 그런 면에서 이웃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이웃 앞에 서는 존재라는 말은 이웃 앞에서 기능하는 존재이지 이웃을 위하여 기능하는 존재고 함께하는 자로서 존재하게 되어 있지 나를 위하여 주변을 넘어뜨리는 존재로는 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확인해 보면 기독교 신앙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할 때마다 성경은 곧바로 그것이 이웃 앞에서 수평적으로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당연히 이웃과 하나가 돼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요한일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391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영생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죠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었으면 무엇부터 안 한다?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죄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 못 얻었다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죄죠. 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이 영생인데,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이웃 앞에 자연인으로 서는 겁니다. 죄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옆에 사람과 무한 경쟁 상태에 놓인 죄인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자 이웃과 화목하는 자로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그리고 동료 인간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바로 이것을 복음이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그럼 이겁니다. 우리가 이웃과 싸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죄 때문이다 이겁니다. 무조건 사랑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같이 예수 믿는다고 그냥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그냥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랑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이렇게 최소한 상대방의 신앙 고백에 얽힌 얘기와 본인의 좀 그 개인 역사를 좀 이렇게 서로 이해할 만큼 안 다음에 참 훌륭하시군요. 존경스럽습니다. 호감이 가는군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사랑합니다. 그래야지 다짜고짜 나도 예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그 다 뭐냐 하면 이런 단계와 과정이 있다는 걸 무시하는 총알로 자꾸 한꺼번에 뒤엎으려는 그런 우리의 본성적인 종교성, 기독교성이 아닌 겁니다. 소외 또는 상실로서의 죄는 인간 상태를 특징짓고 있습니다. 인간 상태의 특징을 짓는 이 소외와 상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상실된 마음 속에 있다라고 로마서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가 등장하는 이유는 구원 때문이고 구원은 죄 때문이며 죄는 바로 이 문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하는 것과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르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우리 이걸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두움에 있다든가 진리를 알지 못한다든가 불법을 행한다든가 이웃을 미워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 소외와 상실의 증상들이며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들이며 그것은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보죠.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구원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금 현실이 바로 이 죄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이해와 이 문제의 해결에 무력한 그리고 무지한 인간의 현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과학이든 현대 사회의 그 다양함과 물질 세계의 부유함이든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그 역사가 증언하는 대로 인간은 외적인 문제 갖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적인 이유로 싸우는데 그것은 언제나 죄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윤리 도덕적 가치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독교의 복음을 얘기할 때는 이것을 이론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언제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사회에 살든 고대 사회에 살든 그 사회의 그때 문명 정도나 혹은 문화의 차이나 무슨 민족성이나 환경이나 이런 어떤 것으로도 말하자면 인간의 인간된 진정한 가치와 또는 한 인생과 혹은 그 사회와 그 시대에 대하여 답을 낼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모든 인류를 보는 그 안목에서 역사와 세계를 보는 그 시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가지는 우리의 답과 이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를 만드시고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우리 시대와 우리의 사회 속에서 내가 몸담은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에 나를 맡기는 신앙적인 이해와 지식이 아주 급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변천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그저 옛날과 똑같은 그 시대와 그 사회와 그 문화와 그 관심이 이렇게 변화된 속에서도 오직 하나밖에는 할 줄 모릅니다. 그것 갖고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물론. 그러나 이런 총월일변도의 우리의 기독교 증언, 우리의 신앙의 주장들이 그렇게 초월일변도로 감으로써 자연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이게 문제죠. 자연을 담아내고 그 담아낸 설명을 할 수 없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무지한 것이요, 무책임한 것이요, 믿음이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초월을 쓰시지만 자연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신자들이 더 깊은 이해와 부요한, 풍성한 신자의 증언들을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시면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만유라는 이 그리스도 안에 온 세계와 온 인류와 온 역사가 그 안에 자리 잡아 종합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모든 인류와 역사와 세계를 종합하는 영역이요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가서 보시죠.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부터 봅시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부르는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며 신자의 최우선하는 책임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전도는 말하자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요 이 하나님과 화목하기에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므로 모두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이란 말을 쓰니까 조금 이렇게 표현이 어떤 너무 관념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로소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 다양함과 그 다른 개성에도 불구하고 통일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통일로 부르고 있고 이 화목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싸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랑 싸우러 처음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품 안에 다 품으사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조금 더 보죠.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시죠. 이렇게도 설명이 됩니다. 구원에 대한 이 이해가 아주 꼭 필요합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 즐겨 말하는 기독교 구원에 관한 복음에 관한 아주 선명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죄사함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비로소 거기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는 평화와 화목과 용서와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감정적인 경험일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크게 세계와 역사를 다 담아서 더 이상 싸움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 통치의 질서와 그 통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다 믿지 않는다로 그 편협한 적대감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서구 역사가 예수 믿고 그 제국주의 시대 때 많이 한 실수입니다. 많이 한 실수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아프리카나 동양권이 아주 뿌리 깊은 반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되고 말았는데 그건 그때 서구 기독교가 그 이해가 충분치 못해서 일어난 부작용이었습니다. 지금 어느 종교나 다른 어떤 문화나 어떤 사상으로도 기독교 같은 답을 제시하는 인간과 세계와 역사를 담아내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쨌든 진정한 평화와 감사와 만족을 누구나 다 체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왜 계속하지 못하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고 그 기쁨을 늘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싸움을 우린 이미 얻은 답인데 늘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중간에 그 기독교적 답을 제시했을 때와 같이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비로소 이웃 앞에 섭니다. 그때 이웃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전도의 대상으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이렇게 그를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이제 나쁘게 말해서 노획물, 공격의 대상으로 생각지 마시고 나의 다름으로 서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만이 비로소 인류 앞에 참다운 이웃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고 나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만이 답을 가진 자로 참다운 이웃으로 존재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구원에 관한 가장 그 대표적인 심판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을 교훈하시면서 그게 무슨 비유를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마지막 심판 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때 양과 염소를 모아서 둘러 나눠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상을 줄 것이요 악하고 게으른 종들에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길게 비유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 비유가 뭐냐 하면 37절부터 보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언제 주께서 굶주리시고 갇히시고 헐벗으신 것 보고 안 했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기서 내 형제는 꼭 신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는 건 말하자면 이해관계로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걸 얘기하죠.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자에게 그리고 도와줘봤자 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죽게 하듯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신자의 신앙 실천입니다. 잘해주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는 꼭 옳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진 맙시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 그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할 때 물론 믿음을 보시고라는 조건이 나오는 때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경우는 이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걸 하셔야 됩니다.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동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격렬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월감을 갖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옛날에 저랬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다 저렇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게 신자의 거룩함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그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잃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오시면 43절 이하에 이런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죠.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기독교가 사랑을 강조하고 그 강조하는 정도가 얼마나 크냐 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 아닙니까? 왜 그래야 되는가? 사랑은 뭐 고귀한 것이니까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4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걸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닮으십시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해관계나 논리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은 관용의 하나님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며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신자들은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법과 질서가 없어도 좋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대라 때문에 뭐 도둑놈이 들어오면 물건 싸줘라 이렇게까지 이제 확대 해석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붙잡아서 경찰에 넘기셔야 됩니다. 욕은 하지 말라 이거. 때리지도 마시고 좋게 붙들어 매서 경찰에 넘기십시오. 어떤 경우든 인간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서야 인간성의 회복과 참다운 자리를 찾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존재와 필요성은 유일무이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외치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얻었고 이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의 자리를 그 인간성을 회복하고 그 영광의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유지케 하고 신앙을 실천케 하며 하나님 앞에서와 똑같이 이웃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책임지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가지는 계몽주의에서 합리주의로 모든 답을 얻어내려고 했을 때나 다원화된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이 고도의 지식과 정보를 가질지라도 양자 동일하게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답이 없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답이 없다. 물질의 풍요가 죄가 아닙니다. 과학이 기독교 신앙과 어긋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죄인이면 과학이든 물질이든 잘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죄인된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는 윤리를 논하든 도덕을 논하든 선을 논하고 의를 논해도 그 싸움이 생긴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거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하나님 삼위일체의 연합과 그 관계의 거룩하심과 충만하심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어야, 영생을 얻어야 이 충만과 이 만족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비로소 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그 고백을 얻어낸 감격과 그 고백이 가진 확인들을 자꾸 드라마틱하게 간증하는 것으로 그 색깔을 좀 진하게 해서 원색화해서 기독교를 소개하려고 하는 일을 이제 좀 그만하시고 그건 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을 하곤 하고 그렇게 기독교에 입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우리는 보다
깊고 전인격이 동원되고 삶의 전 영역을 담아내는 고급한 지식이나 지혜나 지성이나 인격성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소개해야 될 책임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논리성 하나로 혹은 나의 종교적 도덕성 하나로 상대방을 항복시킬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인 것 같이 원색적인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빨주노초 파남보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쯤 오면 상당한 지성과 지식과 인격이 동원되는 그런 기독교에 대한 증언도 거기 한 몫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증언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들은 다 치열하기만 합니다. 다 분명하기만 합니다. 그것이 가지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세계를 담아내고 인간을 항복시킬, 인격을 항복시킬 보다 고급한 여러 요소들을 한국교회가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 때는 원색성으로 기독교를 지키고 증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이렇게 현대화되고 다원화되면 그 모두를 항복시킬 이 보자기가 분명하고 치열하기보다 이제 넓어야 될 책임을 통감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통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장년 여러분, 나이 드신 여러분, 이 책임이 여러분들의 시대에 크게 교회의 책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아십시오. 이 책임은 동시에 우리의 특권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함께하심과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심을, 그 임재를 확인하는 여러분 삶의 신자로서의 기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함을 얻은 우리의 신앙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과 정황에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더 깊이, 그리고 더 놀랍게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그 영생의 생명됨과 부요함으로 우리의 자리매김을 하여 우리가 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전 생애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으로 증언하며 결실하며 자랑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